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속건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위기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5대의 제사라고 합니다. 이 제사는 더 이상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제사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속죄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레위기의 이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가지 제사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삶의 한 부분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정하며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당시에 곡물들을 다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죠.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모난 부분들을 다 찧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을 드리고 싶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같이 드립니다.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의 기도, 그리고 또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세상의 맛이 되는 그런 삶을 다짐하면서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 드리지 않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꿀과 누룩입니다. 꿀과 누룩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꿀과 누룩은 세상의 부요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것들, 세상의 물질과 부요함과 욕심들, 그런 것들을 거절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다짐하면서 나는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제사가 소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따로 드리기도 하지만 번제와 함께 다른 제사와 함께 같이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보며 관계에 감사하는 제사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혼자 다 먹지 않잖아요. 누구와 함께 먹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초청을 하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그 화목제물을 먹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하나님 그 사랑, loving God by serving people 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관계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제사가 화목제죠. 지난 시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한 존재라는 근본적으로 타락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 정결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속죄제죠. 그래서 다른 제사들도 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제사들과 이 속죄제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purification,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더럽혀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합니다. 이 아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죄책감, 죄책, 자기가 실수해서 지금 과오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샴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으로 속건제, 자기의 길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속건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관계예요. 릴레이션십을 새롭게 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5장과 6장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5장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성물과 계명에 대한 범죄를 했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장에서는 이웃에 대한 범죄, 대부분 재산상의 손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되 속건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했을 경우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성물이 무엇일까요?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봉헌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주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물건들, 예배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 봉헌되어 거룩히 구별된 재물과 물건이 성물인데, 이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먼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이런 범죄를 할 수 있죠. 실수해서 진설병의 떡이 땅에 떨어졌을 경우, 금 등잔대가 부러졌을 경우, 제단을 옮기다가 실수로 뭔가를 손상을 입혔을 경우,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속건제로 드려져야 되지만,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15절에도 나오고 17절에도 18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부지중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모르고 지은 죄가 부지중에 지은 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부지중에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 단어를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다 했을 때, 이 부지중에는 사실은 부지중에라고 보다도 실수하여 부주의해서라고 번역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가 쉐가가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쉐가가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여지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신실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그냥 부주의하게, 어쩔 때는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것들, 불성실하고 부주의해서 저질러진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쉐가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시의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나온 사람들을 이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이게 하루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 없이 습관에 따라서 제사를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같이 다짐하는 의미로 제사를 인도하고 그 사람에게 죄사함의 용서를 선포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하는 거, 그것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그렇게 감당해서는 안 되잖아. 가르쳐 줬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속죄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당시의 제사장만, 레위인들만 속건제를 드릴까요? 아니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이 뭘 의미해요? faithfulness, 신실함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줬는지 그 일을 그냥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식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부터 이 속건제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나 잘못하다가 홈리스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5분의 1을 더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순양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깨닫게 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범죄했는지 알게 하시든지, 이것을 다 이 법대로 다 하면 나는 정말 홈리스가 되겠구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 없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는 영적 홈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또한 직분을 맡아서 하는 그런 모든 직분과 일들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충성되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습관에 따라서 나이브해져서 그냥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습관을 따라서, 봉사를 하는 것도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는 자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속건제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인 은혜를 다시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로야다, 부지하게 범죄하였다, 로야다라고 하거든요. 이 야다는 많이 들어보셨죠?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이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삶을 통해서 관계를 가지면서 알아가는 거, 지켜가는 거, 그게 야다예요. 그런데 이 앞에 로라는 단어는 부정 접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주의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게을러서든지, 아니면 그럴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정말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 그것을 포함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고 하나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식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속건제를 드려야 될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은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범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도 so-called righteous people, 소위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는 철저하게 계속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가 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흠이 없고 깨끗하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고 마음속에 거치는 것이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눈을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잘 믿습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그 얄팍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장에 나오죠. 그것은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예요. 이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5가지 범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웃이 자기에게 맡겼어요. 물건을. 그 전당물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마이 포켓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언제 맡겼어? 이거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적극적으로는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가져가야 될 것을 주지 아니하고 착취하는 행동들. 놀라운 것은 길을 가다가 누가 놓고 간 것을 주웠는데 그때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인마이 포켓하는 경우도 그것도 범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거 내 거야 사실. 그럴 때 거짓 맹세.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거 원래부터 내 거야. 주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웃에 대한 범죄 행위고 그리고 또한 속건제를 드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지게 되죠. 만나고 싶겠어요? 그 사람을 향해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저 사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향한 속건제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뭔가를 정당한 것을 주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착복하는 그런 행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거. 욕심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웃을 향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과 보상을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해를 끼쳤던 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1,000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빌리지 않았어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통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0불만 갚아주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00불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1,000불만 주면 되지? 왜 200불을 더 주라고 할까? 5분의 1을 왜 더 할까?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갚기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신뢰가 다시 쌓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다, 잘못을 뉘우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키지만 않았어도, 이 사람이 다른 권위자에게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이것은 내 것이었는데 할 수 없어서 줬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 그 사람에게 너와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해. 이제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다시 이웃과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표시로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순양을 드려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속건제를 생각을 하면 기억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좋은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주로 이사를 하게 됐네요. 이 친구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해서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빌려준 것을 갚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너 돈이 생긴다고 바로 갚고 그러면 안 돼. 다시 재투자해야 돼. 그래서 트럭으로 수완밑에서 비즈니스 했던 거 이제 가게를 열어. 이런 식으로 친구가 너무 좋잖아요. 돈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난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내 와이프도 몰라 사실. 너하고 나만이 아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더 가게도 늘리고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민 생활을 하셔서 아시다시피 자기 일이 바쁘다 보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관계를 챙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비보가 들렸어요. 그 친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문들 친구들이 같이 그 주로 가서 장례식에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그 친구한테 빌린 돈 갚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장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캐시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미망인이 돈 빌려줬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갚아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네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네요. 레위기, 오늘 말씀, 속건제를 배우기 시작했네요. 속건제를 배우니까 내가 얼마나 타락한 심령을 가진 범죄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내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더럽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빌렸던 돈 5분의 1을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회개하고, 사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로하고 회개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실어서 편지를 쓰고 책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생겼어요. 이제까지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편지를 쓰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이 속건제를 가르치신 목사님께 이메일로 이 내용들을 다 간증을 한 다음에 주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가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웃에게 잘못했던 거, 나만을 생각을 했던 거, 그게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위군요. 깨닫고 회개하고 배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속건제, 영적 속건제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작은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회개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의 기도 제목을 삼고 영적 속건제를 드리는 의미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속건제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더 이상 너희들 속건제 안 드려도 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가 상함을 당하면 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을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이잖아요. 그가 상함을 받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영혼을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속건 제물로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속건 제물이 영원하고 단번에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가 자기와 같은 후손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씨를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속건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 보게 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락하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무슨 의미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라가라고 번역되는 것은 아람어로서 락한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empty head예요. 빈머리.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는 게 없지. 머리가 비었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good for nothing 이란 뜻이에요.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무슨 말이냐면 겉은 그럴싸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라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요,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삶이 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하거든.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잘못했었지. 내가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뜯어먹고 사기치고 그런 것들 함부로 대했던 거 생각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에게 함부로 얘기했던 거, 아내를 향하여서 함부로 대했던 거, 화냈던 거 그런 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를 정당방위로 포장을 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니까 내가 왜 참아? 덮어부어야지. 이렇게 정당방위하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죄악이야. 하나님 앞에서 또한 너와 함께한 사람에게 범하게 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될 범죄 행위야. 가르쳐 주시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겉만 번지르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예배는 정말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흠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 너를 막고 있는 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와라. 내가 너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가고 싶어.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예배자로 만들고 싶어. 교회당 안에서의 예배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럴싸하게 예배하는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때 하나님께 잡아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들 정치로 인하여서 좌파와 우파로 나눠질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마음에 들지 못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비인격으로 대했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 갖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십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뒷담화를 해요. 그러고도 아무 가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정치적으로 싸워요. 내 편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편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하여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부지중에 어기는 거예요.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아니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 부부간에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화목하지 못하는 것도 다 회개의 제목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이민교회는 속건제를 드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큰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저부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어. 다 핑계거리를 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5분의 1의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을 하면서 멀어진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럴 때 이 속건제를 배우는 이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상대 탓 더 이상 그만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야 돼요.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귀를 막아버리면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나는 너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해. 그런 예배를 통해서 너에게 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가르쳐주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를 통해서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쭉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 가르쳐 주셔요. 그렇게 옷 입으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때 레드 플래기 딱 올라가야죠. 불만이 생긴다. 어떤 사람이 보기 싫어진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건제를 드려야 될 때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며 피차를 용서하라. 더 이상 우리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요. 구약의 속건제를. 주님께서 우리 속건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냥 용서하고 화목되고 이런 것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위에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화해와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로까지 추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입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빌드업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였을 때 친해지려고 다른 사람 가십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욕하면서 친해지는 그런 방식 이제 끊어버리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삶을 나누면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가르쳐 주시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예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서 쓴 것처럼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1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도 봅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속건제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창을 찢는 행위고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교회와 그런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하여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며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를 인하여서 주님 앞에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 대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적으로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관계를 깹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건제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돌아보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모든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